시편 찾아주시고요. 1절부터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의는 성칼과 같고 화살칼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먹혔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쌓아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건물아 수고가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그늘까지 닿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참고로 셀라라는 말은 잠시 멈추라, 잠시 묵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이제 감동이 되는 책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목만 읽어도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책 제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탤런트도 중요하지만은 꾸준함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는데,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근데 이제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나는 뭘 좀 아는 놈,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고요. 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꿈만 크고 비전만 거창하고 멋있고 그렇지만 실행되지 않고 진도도 나가지 않는다면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살 빼는 것도 세 가지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다이어트를 포기한 사람, 항상 말로만 다이어트하는 사람, 제가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에요. 근데 그때만 감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 새겨라. 저는 이런 예화를 제가 봤습니다. 두 친한 친구가 사막을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요. 뭐 덥고 막 물도 없고 막 목마르고 막 짜증 날 거 아니에요. 둘이 좀 다퉜어요. 다투다가 막 감정이 이제 쳐올라가지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맞은 친구가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막 서로 삐져가지고 말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막 물을 마시고 그러다가 그때 그 뺨 맞은 친구가 그 오아시스 옆에 있던 그 늪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른 친구가 그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그 뺨을 맞았지만은 친구로 의해서 구원받은 그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지만 또한 구해줬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니?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부부 사이에 서운했던 거, 섭섭한 것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은 좋았던 것, 아름다웠던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래에 적고 또 우리가 받은 상처를 돌에다 적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좋은 일들을 기억합니까? 나쁜 일들을 기억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진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없는 것에 불평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삐집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암투병하는 토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토비 어머님과 또 이제 계속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해 드리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토비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교회의 고등부 엄마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130명이래요. 이 130명의 엄마들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토비 어머님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런데 더 큰 감동은 지난 주일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아예 교회 전체에서 금식 기도 체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게 나라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토비한테 물어봤대요. 토비야, 하나님이 너 암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토비가 이렇게 답했대요. 아니, 견딜만 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견딜만 해. 자, 지난번에 미국 잠시 다녀왔을 때 이제 토비를 만났는데 많이 야였더라고요. 근데 이 토비가 아픈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면은 그게 걱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 신앙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렇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초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돼도 영광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문제 해결도 못 받는데 왜 뭐하러 교회 가냐? 야, 복도 못 받으면 뭐하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종교이죠. 다른 종교와 똑같이 복장사를 합니다. 불교 스님은 뭐 부적 하나 적어주고 10만 원씩 받고 무당이 구태지면 또 얼마 받고 또 뭐 교회에서 장로 하면은 또 뭐 얼마 헌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종교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비즈니스가 됩니다. 수준 낮은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장사하고 뭐 양 팔고 이런 거 다 장사꾼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런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복의 근원, 복의 원천지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께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도 제가 저주할 능력은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은 잠깐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내가 베스트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베스트 아빠, 베스트 엄마가 될 수가 있고요. 베스트 아들, 베스트 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직원이 될 수 있고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정직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고 정의로운 정치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과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이 세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진호 같이 갑질하는 사람은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이 이 나라,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은혜인지 깨닫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금같은 20대에 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 정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도 못 자고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막 활기차고 젊은이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저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늙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막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젊은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야 할 시간에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7편인데요. 시편 52편부터 이 어두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은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갔다고 고자질해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 식구 84명을 모두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 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다윗이 이 도액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너 간사한 인간아,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시편 54편은요. 10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동네에서 숨어 있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게 고발했을 때 쓰였던 시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윗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깡패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4편의 제목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니다. 그 다음 시편 55편의 제목은 뭔지 아세요?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3절에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56편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광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왔을 때 이 시점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때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식구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다 모여듭니다. 남자면 400명이 돼요. 플러스 패밀리겠죠.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까지의 기도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다면 이때부터는 물론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는 기도죠. 그럼 이 자신감과 담대함,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 내공이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여태까지는 원수들로부터 피했습니다. 가드로 피했고 시비라는 동네로 피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You are my shelter, you are my refuge.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이 그것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붙으면 안심되고, 어느 줄에 잘 서면 출세하고, 누구랑 결혼하면 안정된 삶을 살고, 뭐 공무원이 되면은 뭐 평생 직장 보장 받는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원수를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마라나타에서 나온 그 복음성가 중에 You are my hiding place라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songs of deliverance. Whenever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I will trust in you.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In the strength of the Lord, I will trust in you. 또 이런 곡도 있죠. 주 나의 피난처, 주 나의 피난처.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며 그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리시니 내가 두려울 때 주 의지하라. 오늘 시편은요, 전형적인 히브리 문화적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패턴이 A, B, C 후렴, 그 다음에 C, B, A 후렴, 이렇게 오르게나이즈 있어요. 근데 먼저 후렴부터. 그럼 후렴이 뭘까요? 후렴은 5절과 11절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후렴이 있었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좀 찬양이 됐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그러면 이제 그 A, B, C 후렴, C, B, A 후렴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A 파트는 1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께로 피신합니다. 도움의 요청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고요. B는 2절과 3절인데요. 다윗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실은 신실함이 더 가깝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관계 속에 나타나는 진실됨, 이 사람이 진국이다 했을 때의 그런 진실된 의리, 신실함,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C는 4절인데요. 다윗의 원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잡아먹으려 하는 사자들 같이 나를 노린다. 그 다음에 후렴이 나오는데, 정말 후렴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런 아주 안 좋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죠.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찬양도 하고,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A, B, C 후렴, 그 다음에 C, B, A가 나오는데요. 그 A, B, C를 이제 거꾸로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고백으로 나옵니다. C는 6절이죠.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자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B는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해서 다윗도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충성하겠다라는 다짐이 나옵니다. 나도 신실할 거야. 그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도 주를 닮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그건 다윗 얘기고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신실합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사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잡아먹으려는 원수들이 막 둘러싸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숨어 살던 다윗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내 영혼아, 영적인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라. 무기력하면서 이제 깨어나고, why me God,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징징 짜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만하고, 게으름에서 깨어나고, 두려움에서 일어나고, 기타도 깨우고, 풍악을 울리고, 새벽을 깨워라. 집안 사람들 다 깨워라. 주변 사람들 다 깨워라. 기도하자. 금식하자. 릴레이 체인 만들자. 찬양하자. 순종하자. 믿음으로 모험하자. 오래되고 익숙한 파라다임도 깨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말고 편한 것도 컴포트존에서도 나와서 안주하지 말자. 바로 그것을 다윗이 한 것이죠. 아둘람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7절의 기록이에요. 이제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결단 있지 않으셨어요? 나 조철이는 그대 희능경을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이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노라. 나는 이 교회를 섬기겠노라.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좀 기회와 또 위험과 또 어려운 시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뭐 장소를 바꾸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제 3년 돼가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미래가 우려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또 거기에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사실 저희 교회에 이제 3년째 돼가는 우리 교회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오후에 창일교회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인 총회를 통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 새소망교회에
오늘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는 원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도움의 요청과 신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9절, 10절에 갔을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바뀝니다. 우리도 도움의 요청과 두려움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7편의 상황은 아직 다윗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왕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사울 왕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이 이르다. 이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또 동굴의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나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 날개 밑에 그늘에 숨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두운 시간도 있지만은 대부분 햇빛 속에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모래에다 쓰고 물에다 써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한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Bless the Lord로 말했어. 그리고 여러분 5절과 11절 후렴을 자세히 보시면 찬양보다는 기도입니다. Be exalted, O Lord.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데요. 주기도문하고 흡사합니다.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윗의 실패나 다윗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은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빛날 때는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요. 바로 이때예요. 젊어서 빛난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빛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장 빛난 시절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크티드럴하고 스테인 글라스 멋있는 빌딩을 지었을 때가 아니고요, 금과 은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갔을 때 능력이 임하고 순수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지만 그때가 교회의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달으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sense of entitlement, 특권 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attitude of gratitude, 감사의 태도입니다.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기본 공식 속에 살아갑니다.
착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이 공식대로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죠. 나는 착하게 사는데 너는 뭐야? 넌 벌 받을 거야. 그런데 살다가 이 공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혼돈을 경험합니다. 난 착하게 살았는데 뭐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왜 암에 걸리지? 왜 교통사고가 나지?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섬겼는데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11조와 헌금을 낸 금액이 강남 아파트 몇 채인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가 투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센서리 인타이틀먼트, 특권의식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계산하면 정확한 계산이 아니죠. 여러분 돈 계산할 때 수입만 계산하십니까? 예. 지출도 계산하셔야죠. 예. 물론 우리가 착한 일 한 것도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진 것도 계산해야 되죠. 근데 죄진 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받을 거는 사형죄, 영원한 형벌. 그럼 우리의 계정이 결국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We don't deserve anything.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는요,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거고요. 은혜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는 거예요. 자비는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안 받는 거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자비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 쓸 돈이 없더라도 내가 당장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해서 그냥 깽판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굶었어요. 바다에서 둥둥 표류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주 안에서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느니라. I can face all situations through Christ, who is my focus. He's with me, and that's sufficient. He is my shepherd, and that's all that matters.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면요,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삶의 모든 축복은요 다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도 덤이에요. 보너스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도 감사한 거예요. 예쁜 낙엽 하나 떨어져도 감사한 거고요. 밥 한 숟가락이 감사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자유롭게 피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방아쇠 출교 핑거가 생겨가지고 이게 딱 하면 이게 안 펴져요. 이렇게 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기 전까지는 감기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번 되게 아파봐요. 건강도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근데 또 그런 생각 가졌다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축복받을 사람이야. 이런 특권 의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죽을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는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잘 아시는군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새소망교회를 맡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정말 탁월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왜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셨습니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살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팀 하스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형록 회장이라는 팀 하스라는 그 건축 설계 회사 사장이자 또 목사님이시고 또 소교사님 아들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2살 때 이제 뭐 명문대인 유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Department of Architecture 건축학과를 졸업해서 잘 나갔었습니다. 결혼해서 어린 두 딸도 있었어요. 근데 91년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뉴욕 가는 고속도로에서 심실 빈맥증으로 쓰러집니다. 이게 심장이 이제 막 점점 비정상적으로 빨라져가지고 호흡 곤란이 와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2년을 이제 기다려서 2년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꼭 맞는 심장이 드디어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얘기해주면서 축하한다고 옆에도 옆에 그 여인 환자도 똑같은 그런 심장이 필요한데 이제 심장이 없어서 이제 이틀이면 죽는다고 이제 그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나는 지금 심장 이식 수술을 못 받으면 얼마큼 더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뭐 일주일에서 한 뭐 3주 정도 더 버틸 수 있다.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더 급하니까 자기 심장을 양보한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네.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호흡곤란이 와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또 다른 심장을 이제 구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때 병원사나 의사들, 환자들 다 놀랐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에 출근하면은 Is he still alive? 아직도 살아있냐고 질문하는 게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이제 집에 퇴원했는데 이제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일도 못했죠. 2년 동안 병투병했죠. 그래가지고 딸의 운동화에 막 구멍이 생겼는데도 뭐 신고 다니고 그리고 한 달 약값만 170만 원 돈이었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집 부부가 왔는데 유대인 부부인데 와서 2만 달러를 준 거예요. 그 데이비라는 남자는 엔지니어였고 린다라는 여자는 부잣집 청소해주는 그리고 자기네 집 고치려고 조금씩 오랫동안 모아둔 돈인데 그거를 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1년 넘게 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돈을 갚으러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다. We're not your bank, we're your friends. And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ing.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갚고 싶으면 우리한테 갚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근데 이 팀 하스라는 분이 심장을 양보한 그 배경이 있는데 심장을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정말 불쌍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자기한테 심장 이식 수술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겠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실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왔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때의 서원기도와 또 아내와 약속한 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예.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집 그라지에서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했대요. 예. 아침 8시면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고, 근데 몇 달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인 MBNA의 신축 사업 공사 감리를 의뢰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 만나면서 처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웃을 돕기 위해 세운 회사지만 사실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심장 이식 환자입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실무는 내가 아닌 직원이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대요. MBNA는 그 사실을 알고도 첫 번째 건물을 그에게 맡겼고, 이어서 진행될 4개의 본사 건물 설계 프로젝트도 팀 하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결정 뒤에는 그 MBNA의 부사장 라저 크로지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엄청난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 팀 하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근데 이제 이 하영록 대표가 나중에 이 부사장의 비서를 통해 이제 전해 들었는데, 팀 하스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암으로 2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훗날 부고 소식과 함께 전해진 그의 유언은 더욱 팀 하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줬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습니다. I want to live through him.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하도록 꼭 도와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팀 하스라는 이 건축 설계 회사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면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 아니면 잠시 그때만 감사하고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Let us resolve to give praise and thanksgiving.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근데 뭐 우리 광진 형제 빼고 농사 짓는 분들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18년을 뒤돌아봤을 때 축복과 은혜의 풍성한 풍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감사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액수에 상관없이 이제 봉투를 미리 나눠드리는 이유는 그냥 교회 와서 허겁지겁 우리가 헌금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성이죠. 정성스럽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새소망 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통일 한국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노래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